두 팔 잘린 정승. 옛날 어느 마을에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심이 후하고 넉넉해서 나그네가 도움을 청하면 언제나 마다하지 않고 잘 대접해서 보내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집에 한 스님이 찾아와 하룻밤 머물기를 청했습니다. 주인은 스님을 사랑방으로 모셔서 함께 저녁을 대접했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 스님과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한 젊은이가 들어와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저 젊은이는 누구입니까? 스님이 묻자 주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아들놈입니다. 이제야 학당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나 봅니다. 스님은 인사를 하는 젊은이를 잠시 지그시 바라보더니 별말 없이 나누던 이야기를 이어갔고 인사를 마친 아들은 나가지 않고 아버지와 스님이 나누는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인이 길을 떠날 스님께 챙겨드릴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들이 찾아와 자기도 스님을 따라 집을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영특해서 집안의 기대를 받고 있던 아들이 갑자기 스님을 따라가겠다니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아버지와 가족들이 아들을 간곡하게 말려보았지만 그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스님을 따라 나선 아들은 스님의 제자가 되어 깊은 산의 작은 암자에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자 스님이 산길에서 발을 헛디뎌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곳은 그럭저럭 회복이 되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부러진 두 팔은 낫지 않았습니다. 제자 스님은 팔을 쓰지 못하니 마치 팔이 없는 처지와 같게 되어서 이만저만 불편하고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는 제자의 모습을 지켜보던 스님이 얘야, 너 수행을 하는데 팔을 쓸 수 없으니 참 괴롭겠구나 라고 물었습니다. 예 스님, 팔이 없이 산다는 게 이렇게 괴로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제자의 말을 들은 스님은 제자에게 전생의 내력을 말해 주었습니다. 제자는 전생의 어느 나라의 높은 정승이었는데 사냥 도중 길을 잃어 산속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팔이 없는 나그네를 만나게 되어 길을 물었는데 나그네가 팔 대신 다리를 들어서 길을 알려주었답니다. 그런데 정승은 고마워하기는커녕 자신을 무시했다며 쓸 수도 없는 팔을 가져 무엇하겠느냐면서 남아있는 부분마저 칼로 베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스승의 말이 끝나자 제자에게 과거 전생의 일이 모두 다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두 팔을 쓰지 못하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 다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인과응보임을 깨닫게 된 제자는 깊은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두 팔이 낫지 않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열심히 수행 정진하여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연이란 없습니다. 인연에 따라 모든 것이 벌어지는 것이니 어려운 상황이라도 마음을 잘 다스려 좋은 인연을 맺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길을 가다가 말 한마디를 나누어도 인연입니다. 찌푸린 얼굴보다는 웃는 얼굴로 나누는 말 한마디가 좋은 인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아는 집에 들어가서 부탁을 하지 모르는 집에 다짜고짜 들어가 배고프니 밥 좀 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연히 만나는 인연들도 언젠가 만났기 때문에 또 만난 것이고 다음에 또 인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가 이롭게 하는 인연이냐 해롭게 하는 인연이냐는 우리가 지금 어떤 인연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느냐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